태풍이 거세게 몰아붙이는데 그 가운데서도 좀 약하게 와서 다행이고, 또 주일 예배할 것을 걱정했었는데요, 또 예배하는 시간 이렇게 고요하게 예배하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또 휴가철인데 여러 성도님들이 출타했지만 이 자리를 지키며 예배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수가성 여자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수가성 여자분은 5번 이혼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6번째도 지금 실패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끔찍한 자기 남편을 죽이고 또 다른 사람을 죽여서 통 속에 넣어놓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회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 도착증이나 또는 외모 컴플렉스 때문에 그러한 일이 발생했을 것이다. 방송 소리 좀 키워주세요. 정말 6번이나 결혼을 실패했을 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2가지 방향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컴플렉스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 자신 체념하면서 인생을 스스로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가성 여자는 그런 분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존중하셨습니다. 친절하게 대하셨습니다. 그의 아픈 상처를 이해하시고 긍정하셨습니다. 그에게 꿈과 소망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주셨습니다. 정말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또 싶었지만, 자기 자신이 그렇게 무가치하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존중이 받을 수도 있고 소망을 가질 수도 있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는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되었을 때 이 여성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의 말이,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더이다. 이렇게 예배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배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첫째, 예배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 창조의 은총 속에 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성령이 나와 함께 거하셔서 내가 성령의 전이 되고 그 성령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까지 영화롭게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의 말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합니다. 이 말 속에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고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나도 할 수만 있다면, 기회만 있다면 당신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21절,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들어가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협한 생각들을 깨뜨리셨습니다.
우리가 쉽게 가질 수 있는 예배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협된 생각은 무엇일까요? 하나는 예배 장소에 대한 문제이고 하나는 진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예배 장소의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지적하십니다. 나는 정말로 예배하고 싶은데 우리는 유대인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싶은데 성전에 갈 수가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하고 어마어마한 성전입니까?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성전을 자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전에서 온갖 예배 의식을 따라서, 절차를 따라서 예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거룩한 의미를 이미 상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드셨는데 그 성막의 구조와 기구 하나하나가 계시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 모세의 성막보다도 더 확장해서 짓게 만드셨는데 거기에서도 하나하나마다 다 계시적인 의미가 있고 그 기구들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구원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성전은 매우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46년 동안 지었었고 앞으로 36년을 더 지어서 무려 82년 동안 짓는 어마어마한 성전입니다. 왜 이 성전을 지었을까요? 로마의 임명을 받고 온 헤롯 왕이 유대인들이 로마에 저항하지 아니하도록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성전을 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략적인 하나의 큰 건축물에 불과합니다. 이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상인들이 결탁하여서 돈을 바꾸고 또 짐승을 사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서기관 이 사람들은 뇌물을 통해서 치부하였고 장사치들은 많은 떼돈을 벌었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 성전에 가셔서 돈 바꾸는 상자를 엎으셨습니다. 짐승들을 풀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채찍을 드시고 이 장사치들을 성전에서 내어 쫓으셨습니다.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셨는데 이 헤롯 성전에 강림하시지 아니하시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들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제 신약시대의 진정한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가운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심령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이 성전에서 솔로몬 성전 때부터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걸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성전에서 온갖 재물들 가지고 피를 쏟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했습니다. 절기들마다 그들은 모여서 이렇게 제사의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의 삶은 온갖 범죄와 또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죄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이 이중적이고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외식이라고 하죠. 이 외식적인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정말 실증이 나셨다, 괴롭다,
기도한다 할지라도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이 거대한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하고 대단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추후 70년 로마가 끝없이 저항하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굴복시키기 위해서 티투스 대장이 군대를 묶고 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완전히 허물어 버립니다. 다만 남아있는 조그마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통곡의 벽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통곡의 벽 앞에서 자기 민족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폭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1700여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만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통곡의 벽에서 지금도 그들을 위한 메시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거기 가서 보면은 아주 유대인들의 그 복장을 잘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팔에도 그 율법을 만들어 붙이고, 또 율법을 조그마한 책으로 만들어서 이마에다가 붙이고, 그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내용의 문제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를 하되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다고 예수님 지적하고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 누구신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가에 대해서 그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예배했을까요? 바로 그 옛날 북쪽 이스라엘이 사마리 지역이었던 이 지역의 사람들이 바알을 숭배했는데 어떻게 바알을 숭배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전투가 벌어졌을 때에 바알의 선지자들은 그들의 신을 광란적으로 부릅니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그들은 돌면서 춤을 추면서 광란적으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죠. 칼을 가지고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피가 흐르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그들의 신을 부릅니다. 이러한 신비적이고 광신적인 그러한 예배가 되어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의 두 가지 잘못된 거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의 예배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 율법의 예식과 절차를 따라서 그들은 예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고 삶이 뒷받침된 그러한 예배가 되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지 않은 영이 없는 예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수적인 것, 형식적인 것, 경건한 것, 그것만을 강조하는 예배는, 그리고 예배를 의식적으로 예배해서 마당만 받고 그냥 지나가는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리심산에서 예배입니다. 광신적인, 미신적인, 그리고 기복주의적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되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복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안일한 삶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의 출세와 성공만을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한다면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두 가지의 잘못된 예배를 경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23절, 24절 말씀.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등장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강조하여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난 궁극적인 목적이 뭐였을까요? 그를 존중하고 그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지며 그의 삶에 대해서 긍정하며 그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신,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궁극적인 주님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사람이 상처를 싸매었을 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일 많이 언급하신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제일 되는 최고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우리에게 창조의 은총을 내려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가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천국의 보증이 되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3절에 찬송하리로다 라고 선언합니다. 예배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들이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7절 이하 제가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13절 그 안에서 우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보증이 되신 것은 바로 그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우리의 삶이
정말 거룩해지고 영화롭게 되어지고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고시나 장로고시를 치를 때에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게 되는데,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의 1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복되고 행복하게 영원토록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예배가 중요하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까요? 첫째는 바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을 바로 알고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말씀만 생각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할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누구의 아버지라는 말씀입니까? 높게 말해서 온 인류의 아버지라는 말입니까? 좁게 말해서 나의 아버지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것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는 영이신데 떠돌아다니시는 불확실한 영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십니다. 읽었던 에베소 1장 3절에서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지금 수가성 여자는 그가 상대하고 있는, 대화하고 있는 남자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알지 못합니다. 평범한 유대인 남자로 알았었는데 그가 적어도 선지자라는 것은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심지어 이슬람교에서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한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예수님을 하나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바로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가셨음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온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했을 때에 유대인들은 참남하다, 불경스럽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은 정말 나사렛 땅에 오신 훌륭한 인자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인류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전한 하나의 스승이요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갚으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으니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참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로서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가성 여성이 얼마나 깊은 영적인 통찰력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하자마자 수가성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 선지자님, 맞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가 계신 것을 믿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신다면 나의 모든 상처와 고독과 고통과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진정으로 영으로서 진리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메시아, 그분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이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분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말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여성은 얼마나 감격하였는지 물동이를 내려놓고 수가성으로 달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신 그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인들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합니다. 같이 읽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약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제사장만 감히 예배할 수 있었고 대제사장도 두렵고 떨림으로써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받아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 지성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감격을 가져야 됩니다. 수가성 여자는
이제 메시아 그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가 감격하고 얼마나 그가 감동을 받았으면 그가 물동이를 내려놓고 그 동네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그는 이렇게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감격을 가지고 정말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참으로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같이 읽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시편 43편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을 가리켜서 성도님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예배를 참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함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